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한.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나 주의 거담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수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에.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나 주의 것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예수님과 추억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찬양드립시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피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막 우리 두 손 들고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고 십자가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도 영생도 축복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답고 추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요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에서 성전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박수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인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할렐루야. 인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인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진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추위를 걱정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새 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의 걱정인 코로나 질병과 많은 어려움 또한 얼마 후에 은혜로 돌아보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멘. 이 봄에 우리의 영성이 흠뻑 젖도록 은혜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를 통해 나를 죽이고 나를 죽임으로써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천국이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2021년에는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의 손에 반드시 종려과제를 들었으면 합니다. 아멘. 올해에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초월하시고 우리에게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에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나 돌아보게 하시고 움켜진 욕심과 우상을 내려놓고 비로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역사를 경영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의 경제, 문화, 교류 등의 질서가 새 판이 짜여진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대안의 도약과 역할론이 두드러진다고 하니 참 좋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약증과 추락의 교차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아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이 나라 이민족을 택하시어 지구촌의 협치의 표본이 되게 하시고 아멘. 지구촌 예절의 기초가 되시며 지구촌 신학의 근간이 되며 아멘. 지구촌 영성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북 경협이 이루어져서 대한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의 강권으로 역사하시어 아멘. 미얀마 국민이 뿌려지는 피만큼이라도 자유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구상에 더 이상의 독재와 공산주의, 폭력과 테러 등 그 어둠의 세력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쿠아이와 깜벗 우리의 형제 교회가 어려운 질병과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주님이 계획하시는 국내 3호 교회가 비경스럽게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대한민국은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국가와 기업, 회사와 자영업, 직장도 개인도 돈으로 궁핍당하여 현실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없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국민을 우롱하여 정치적 수단을 삼는 정치인들과 분열을 조장하는 망국적 세력, 개인의 이익 때문에 법과 질서를 기만하는 특정 집단까지 공의를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민족에게는 화합과 번영 그리고 정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산 광명을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만나면서 비대면과 온전한 예배 그리고 섬김의 가치가 흔들릴까 걱정됩니다. 목사님이 잘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광야를 지나 물기둥을 바라보며 아멘. 바다를 건너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옵고 아멘.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찬 안산 광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노예 대표직까지 짊어진 양호식 목사님 어깨에 성령의 날개를 덮으시어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명료한 영성의 지혜로 시대에 빼어난 목회자이시며 능력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아멘. 교회 경영에서부터 전도와 봉사, 나눔 선교 등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산 광명교회 중심에는 존경하는 네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앞장서셨고 충직을 실천하시는 귀한 섬김을
건강과 강건으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로나 언제나 늘 은혜 강가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들의 기도가 권세의 기도가 되고 그들의 자리가 축복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편 친절하고 부지런하며 영성이 충만한 권사님들로 우리 교회가 빈틈이 없습니다. 아멘. 더욱더 축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자리에서 소신과 성실로 소임을 다하시는 집사님의 충성과 도약의 상금으로 복돋아 주시기도 소망합니다. 아멘. 장년과 노년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건강과 심신을 평안케 하시오며 아멘. 건강한 웃음으로 지내시며 천국을 소망하시고 후손을 위한 기도를 품고 지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안산 광명교회 밝음이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전까지 찬양대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얼마나 찬양이 목마르고 은혜스러웠는지를 절감하였습니다. 아멘. 대원들의 수고와 사역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더욱 기름지며 감동스러우니 주님, 우리 안산꿈의 밝음이 찬양대 많이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도 기쁘시게 흠양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과 작은 듯하지만 절대 작지 않은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라오며 아멘. 병중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어둠의 그림자 아래 고통받는 이웃까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제가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귀한 예배와 찬양, 경배를 주님 받으시옵고 여린 것 같지만 용기 있는 이른 봄철 3월까지 주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표어입니다. 우리는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광고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수 소망 시리즈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를 은혜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새벽 기도는 1부 5시에 제가 2부하고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시면 됩니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 국내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26장에서 사무엘하 17장까지 안산 광명교회 바이블 스쿨이 영상에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게 유익합니다. 매일 매 한 주에 하나씩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시면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3월의 찬양, 3월의 독서도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본래는 성만찬이랑 해야 되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생략을 하고 여러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는 1부, 2부 장로 2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29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해서 온라인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4월 4일은 부활주일 라면 100박스 나누기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삼성교회 장로 임직이 3시에 있습니다. 3월과 4월 미자립교회 돕기 헌금을 지난주까지 42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나도 꼭 동참해서 함께 어려운 교회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전화인데요. 목사님 올해는 안 도와주십니까? 그 말 목사님이 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또 저는 그런 전화를 받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얀마의 복음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현순주 집사님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면 여러분 이제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집에 있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건강해야 교회도 오니까 건강 관리 잘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은종 이정 집사님이 복호두라고 호두과자점을 오픈했는데 우리 지난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시차리 목사님들 한 박스씩 드렸는데 앙버터 호두라고 엄청 맛있습니다. 예약을 못하면 사지를 못하더라고. 불났더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호두과자를 대접하겠습니다. 맛있는 호두과자를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떡은 김경중 집사님, 송우미 집사님께서 송상영 권사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해서 성도들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 선민이랑 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아빠 엄마 없는 빈자리를 너무 듬직하게 잘 채우더라고요. 이야, 제가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안산 광명교회와 대한민국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월세 내는 교회 돕기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낙심한 사람은 소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과 충성의 귀한 본을 보이는 성도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저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화 미나리가 영어로는 민너리 그러더라고요. 미나리가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특별히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로 최초로 올라서 더 감동적입니다. 왜 제목을 미나리라고 했을까요? 네. 미나리는 삼덕식물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덕을 가진 식물이래요. 음지의 악조건 속에서 질긴 생명력이 있대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나리도 질긴 생명력이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승리할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책을 보면 생존 능력을 가르치래요, 자녀들한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미나리는 두 번째, 때묻지 않고 자라는 심지가 있다. 어릴 때 저도 미나리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 그런데 때묻지 않고 아주 파릇파릇하게 자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미나리는요, 가뭄에도 그 초록빛을 잃지 않는다. 코로나가 와도 싱싱함을 잃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고, 역경이 와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이 미나리래요.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하고 닮았지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하고도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는 네 가지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걸 염두에 보시고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첫째로, 미나리는 실화를 배경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98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소라고 하는 곳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이주를 하죠. 부모님과 여동생 함께 이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일을 겪죠. 가뭄 때문에 우물도 말라버리고 갑자기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도 됩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미나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안 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팩트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의 두 번째는 희망을 주고 기독교 신앙을 묘사하고 있어요. 가정에 보면 벽에 딱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한국에서 온 어머니가 찬송을 듣는데 그 찬송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눈을 들어 주님께. 그게 찬송가 제목입니다. 이런 건 잘 안 알려줍니다. 양 목사님이나 되니까 알려주지. 여러분,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시나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실망할 거예요. 친구 바라보면 배신당할 거예요. 돈 바라보면 허무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할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미나리는 힘든 노동과 희망을 주목합니다.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계장에서 일하지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채소를 키워서 미국에 사는 한인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수고와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노동과 수고의 가치가 아니라 이 투기와 불법의 가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수고와 노동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자수성가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왜? 그게 진짜 복이니까. 제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미나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세우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이 있는 삶,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삶, 교회에서는 고백을 잘하는데 밖에 나오면 고백을 안 한다. 그건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씀, 기적이나 다른 걸 말하지 않고,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왜 3번을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니까 3번이나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온 것은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려 이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와 섬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한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준행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봐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주일은 어떻게 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재능을 어떻게 쓰나?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아, 십자가 지러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영광을 받으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세베대의 2 아들과 어머니가 예수님께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 2 아들이 있잖아요. 12제자 중에 2명이 제 2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거든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국무총리로, 한 사람은 경제부총리로 삼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목적과는 정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그의 요구,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압니다.
오늘 세배대 두 아들과 어머니의 기도는 뭐냐? 우리 아들들 출세 좀 하게 해주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출세를 위해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상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세베대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아들 둘 자리 좀 챙겨주세요. 청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합당하고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참 위중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국민을 위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자리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과 어머니는 덥석 말합니다. Yes, I can. 예, 예수님 마실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게 받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마시는 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잔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태산이지요. 그런데 태산이 잔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큰 태산과 같을지라도 오히려 잔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잔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작은 것도 산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는 것도 큰 산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도 큰 산이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욕심과 내 성공과 출세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욕심 때문은 아닌지요? 사소한 욕심, 허무한 욕심,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 오히려 잔과 같은 이것도 산처럼 되는 건 아닌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산이 잔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시고 기도하셨거든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산과 같은 문제가 오늘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잔과 같은 것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탄과 같은 것이 잔이 되었느냐? 나라가 임하오시며, 따라서 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욕심 부리고 살지 마. 욕심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욕심은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단다. 너희들이 욕심 부리고 살면 불행해져.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힘들어질 거야.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은 산이 잔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될 일도 안 됐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괜히 욕심 부려서 될 일도 안 됐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붙잡았거든요. 교회의 힘이 어디 있나요? 성도의 힘이 어디 있나요? 출세와 성공과 욕심에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부강한 나라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G7에 들어가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말씀을 놓아버렸어요. 계명과 율례를 무시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의 가족, 헤븐 패밀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비웃었어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오히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작정하노라. 저와 여러분 뭘 작정하고 삽니까? 나 욕심을 이루리라. 나는 출세하고 성공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노라. 십자가를 붙들기로 작정하노라. 작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자유를 누립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람들은 십자가 붙들면 미련하다고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데 다른 교회를 돕자 보면 사람들 생각에 우리도 어려운데 뭔 다른 교회를 도와. 미얀마라는 나라를 보세요. 미얀마 사람들이 중국 공장에는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한국 공장은 뭐냐? 태극기를 답니다. 한국 공장들은 다 보호를 해줍니다. 왜? 어려울 때 자기들을 도와줬거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은 약해져요. 철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우리 가정도 평안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교회도 승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 가면 인디언 호피족이라고 하는 300여 개의 우상과 토착신앙을 가지고 사는 인디언 호피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던 한국의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할아버지가 목회하셨고 아버지도 한 교회에서 44년을 목회하시고 3대째 목사가 되어서 3대가 되면 인물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남의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가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상혁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순종하고 그 인디언 호피족을 선교하러 갑니다. 300개의 토착신앙을 섬기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차라리 강남에 있는 교회에 있었으면 대접 잘 받았을 텐데,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편히 목회했을 텐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러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인디언 부족 320년 선교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320년 만에 이상혁 선교사님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10% 십자가를 10% 붙들면 10% 역사가 일어나고, 50% 붙들면 50% 역사가 일어나고, 100% 붙들었더니 3000%, 6000%, 10,000%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3000%, 6000%, 10,000%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와 두 아들이 요구하자 10명의 제자가 분하게 여깁니다. 야, 너희들 너무한다. 우리 10명은 뭐야.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지요. 우리 10명은 대체 뭐야. 너무하잖아.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얘들아, 세상의 고관들은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복받고 끝나라고?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적인 복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될 복이 있다면 그것은 섬김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사도 사무엘상을 읽는데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을 왜 왕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은 그 8번째 아들 막내를 왜 왕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병에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집에 갑니다. 7명의 아들이 쭉 서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부터. 엘리압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핸섬하고 너무 멋있고 잘생긴 겁니다. 야, 이 사람이구나. 기름 부을까요? 노. 아니야. 7명까지 다 갑니다. 아들 7명 다 지나갔는데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또 있나요? 아버지 이세가 말합니다. 막내요, 막내. 아, 막내. 존재감도 없는 막내. 이름도 없는 막내. 알아주지도 않는 막내. 양 지키고 있는데요. 불러오세요. 딱 불러오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싶어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형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다윗아, 형들 전쟁터에 가서 음식 좀 나눠주고 와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뭐 할까요? 내가 이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이래도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이래도 구별된 사람인데 내가 그런 일 하게 생겼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집사님 때는 잘 섬기다가 장로님이 되면 변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잘 섬기다가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 섬기질 않는 거야. 다윗을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얼마든지 왕이 될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버지가 주는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로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가서 도시락을 주려고 하니까 골리앗이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려고 간 게 아니라 도시락 전해주려 가다가 골리앗까지 쓰러뜨리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는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려운 교회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또 음성이 옵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이 너무 멋진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넘겨주세요. 우리의 사명 넘겨주세요. 화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헌신을 통하여 건강한 제자로 성장하며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고 봉사한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우리 두 손 들고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세와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가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환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산과 모든 것이 이익과 이익이 없느냐를 따지는 이 시대 우리 모두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힘들 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가정, 직장, 일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